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 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13장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계 선교의 시작을 여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교회가 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후로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는 선교여행의 긴 여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13장, 그렇게 파송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첫 번째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우선 본문 가운데서 있었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팀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이 부분 가지고 몇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하였던 선교 지명들이 몇 개 나오는데 실루기아라는 것도 나오고 키프로스 섬도 나오고 살라미도 나오고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도 나오는데 앞으로 저희가 선교 여행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계속 지역명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필요하다면 간간히 중간중간에 지도를 좀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도 첫 시작인데 지도를 보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가운데 있는 큰 강이, 큰 바다가 지중해에 있는데 그 한가운데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오늘 이제 사역의 중심은 저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을 보게 되면 저 위쪽으로 유럽이 있고 아래쪽으로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으로 아시아가 있어서 근 중간 정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중 위쪽으로 키프로스 섬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곳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한 팀들이 내려가서 밑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실루기아는 육진대 항구 도시입니다. 안디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까지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키프로스까지 한 9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섬에 와서 처음 도착한 지역이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처음 가서 이제 드디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 회당이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을 가로질러서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만은 파포스라고 하는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파포스는 어떤 곳이냐면은 키프로스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도시였으니까 당시 키프로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제가 만나려고 하는 첫 번째 사역도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출발한 지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선교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선교팀은 우선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는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팀에 덧붙여져 가지고 돕는 동력자로 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개종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일을 도왔다든지 또는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할 때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도는 그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출발한 코스를 설명을 드렸고 선교팀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앞으로도 이어지는 계속 선교 사역에서 반복되는 모습이기도 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를 가게 되면 제일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이 모여서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걸 회당이라고 하고 회당은 제사는 지리지 못했지만 말씀을 배우고 유대인 삶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항상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 첫 시작도 살람에 처음 가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든 선교팀의 구성은 바나바와 사울이었고 거기에 마가 요한이 덧붙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영적 멘토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방문한 첫 번째 선교지는 키프로스 섬이었는데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보통 개역성경에서 구브로라고 말해지는 그 섬인데 이 키프로스 섬이 크기가 제주도 한 5배 정도 된대요. 지금 한 나라가 거기에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는데 성경에서 원래 그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은 회당인데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고 사울도 유대인이었고 마가 요한도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생활이 근거지와 같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쭉 요약한 걸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비슷한 느낌이 다 드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사역을 보내시면서 아주 친숙한 사람들로 팀을 만드셨고, 그리고 익숙한 지역을 보내시고 익숙한 장소에서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교 사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교훈들을 한 두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선교라는 것은 사역 이전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듣고 우리 교회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앙인에게서 선교라는 것은 사실은 예외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고 있든 간에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크리스찬은 예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선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선교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뭐냐면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긍휼 사역을 한다든지, 학교를 짓는 교육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일 이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선교의 승부수도 관계에서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선교 동력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의 승부수도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선교 사역도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또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선교 사역도 당연히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거기에 마가 요한을 덧붙여서 선교팀을, 최초의 선교팀을 만든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사실 일찍부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아주 일찍 전부터, 예를 들면 사울을 일찍부터 이방인 선교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이 부른 사람이 선교사 나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준비였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사울이 바나바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 하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큰 빛을 만나서 영적 회심을 하게 되죠. 그는 정말 한순간에 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기도에 의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의 교회 형제들과 사도들을 만나려고 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에 교회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 교회에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서 옥에 넣고 때리고 했던 일의 주동자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 속으로 쑥 들어오려고 하니까 의심쩍잖아요. 왜 저럴까? 그럴 때에 이 사울을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이고 영적인 멘토 같은 사람이에요. 나타나서 이 사울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보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쑥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훗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다소까지 가서 다소에 머물렀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 사람들 1년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교회하게 한 겁니다. 교회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신앙의 색깔도 보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질도 보게 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팀워크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경험하게 했을 겁니다. 이것도 돌아보면 다 주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둘에다가 다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아주 친숙한 사람들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일 이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를 항상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 하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일 아주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선교도 잘할 것이다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선교를 생각하면 선교는 공동체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오해까지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계속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이렇게 아주 독불장군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혼자 가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사람은 선교지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선교도 관계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관계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 가서도 많은 어려움을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 훈련을 들어가면 제일 중요하고 힘든 훈련이 관계 훈련입니다. 보통 선교팀에 이렇게 훈련을 들어가면 이게 출퇴근하면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합숙을 들어와야 돼요. 다 가족들 다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먹고 자고 다 하게 해야 돼요. 그게 선교 훈련이거든요.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 제가 이전에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뭐 말씀을 막 외우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것은 아내하고 24시간 같이 있는 거래요. 죽겠대요.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는 떨어져 있으면서 일종의 쿠션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하고도 24시간 같이 있는데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훈련인 것이죠. 근데 그걸 계속 훈련을 시켜요. 관계 훈련. 그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과 하나됨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터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남태평양에서 배 타고 선교를 했습니다. 아주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주 환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배가 사실 굉장히 낡은 배인데 이제 섬을 돌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더우면 이 배가 섬에 정박해 있을 때 간혹 배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든대요. 또는 태평양 가다가 중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막 멋있죠. 파란 바다 막 뛰어들어 수영하다가 낚시해가지고 막 잡아 먹기도 하고 회 떠먹기도 하고. 이 친구는 요리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제가 멋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니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이제 항해하다가 거기서 다 먹고 자고요. 가족들 다 타고. 배가 작습니다. 배 옛날 선원들이 있던 곳에 가족들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창도 없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데 다 드러난데 다 사람이 다 드러난대요. 그런데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배가 정박해서 양복을 입고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무나 행복하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도 행복합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천국 같대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데 돌아와서 양복을 벗고 그 배에 사는 것은 죽겠대요.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할 정도 별일이 다 생기더군요. 다 선교사 가족들입니다. 별일이 다 생기더군요. 여러분 사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선교의 승부는 어디에서 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때 날까요? 돌아와서 양복 벗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 선교의 승부가 날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승부가 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전할 때가 아니고 돌아와서 살 때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배가 아니라 그 현재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선교의 승부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현지인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리고 마가 요한과의 팀을 붙이셔서 첫 선교팀은 그걸 뛰어넘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까지 붙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다툼이 생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선교는 사역 이전의 관계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 이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과의 관계이죠. 우리 신앙의 승부는 어디서 나나요? 교회에서 날까요? 교회 바깥에서 날까요? 당연히 교회 바깥에서 나죠. 교회 안에서야 뭐 우리가 다 좋죠. 다 웃고 다 그러지만 밖에 나가면 성경 내려놓고 우리 삶을 살 때에는 다 드러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승부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선교를 아주 익숙한 곳으로부터 시작하게 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지역이 키프로스 지역인데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에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어디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했냐면 회당에서 전하게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요, 마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익숙한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선교라는 것은 익숙한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사역에 대한 것만이 장소나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우리 작년에 파송했나요? 캄보디아에 가신 허은경 선교사님이 있어요. 허은경 선교사님 뭐 하는 분이냐면 헤어 디자이너, 10년 동안 헤어 디자이너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캄보디아 가서 뭐 할까요? 캄보디아 사람들 머리 만질 거예요. 지금은 언어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언어를 하는 중에도 이 자매의 마음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머리를 보게 할 거예요. 미장원도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는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또 이런 말해볼까요? 박관태 선교사님, 우리 청년부가 오늘 새벽에 몽골에서 아우르시하고 돌아왔어요. 굉장히 좋았대요. 박관태 선교사님은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그럼 몽골에서 어떤 사람 제일 많이 만날까요? 환자들이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또 우리와 함께 사역하면 했다가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김대원 목사님,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덩치 굉장히 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데, 원래 그분은 뭘 했다고 그러냐면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덩치 보고 자꾸 씨름 선생 아니냐 그러는데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초창기 시작됐을 때 저희가 방문했던 선교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지역이었는데, 인도네시아 가니까 70이 넘은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님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여쭤보니까 이분은 평생 농대 나와서 평생 농사지었던, 농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이 인도네시아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농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게 됐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와가지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내가 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얼마나 귀해요. 그게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 어른이 가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만드는데, 농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같이 살고, 또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교훈을 배우면서 당연히 확장될 수 있죠. 그것은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임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주 좋아하면서 맨날 선교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삶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 마치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면은 오늘 정직하지 않으면서 내일은 정직하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이곳에서는 신실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는 신실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실하고 오늘 성실하고 오늘 당신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들을 주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키프로스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키프로스 지역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예요. 그걸 바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파포스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건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겠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7절,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를 썼습니다. 이제 이 파포스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령하는데, 그 지역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이름입니다. 총독이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가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름부터 보이죠. 그는 정통 유대인인데 사실은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좀 더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쉬운 성경은 마술사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개역 성경은 박수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박수가 뭔지 알아요? 박수 잘 치는 사람이 박수가 아니고 남자 무당을 일컫는 말이 박수예요. 바예수는 무당입니다. 무당.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의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역 사람들의 영을 붙잡고 있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무당이 바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 서서 총독의 일종의 수행원이 되어서 예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총독이 바나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길을 기울이게 되니까 이 바나바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안 되니까. 복음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기 삶이 무너질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 바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그것도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앞으로 사도 바울이 진행하게 될 선교 사역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바예수가 복음을 계속 방해하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란 말이, 이 바울이란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바울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다소라는 지역에 태어났거든요. 지금은 터키 남부 지역이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영어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언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냐면 선교지에 나가서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본격적으로 이름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는 항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를 바라오며 바예수라는 무당을 바라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굉장히 세죠. 사람을 앞에 놓고 지금 상황이 그려져요.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죠. 이걸 보통 우리가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이라 그래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선교 사역에서 반복되는 영적 전쟁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을 하나 보려고 하고, 이 전쟁의 모델은 오늘 우리 삶에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여기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바예수라는 무당이 나와요. 이 바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같은 존재이죠. 근데 바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우선 무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습보다는 그가 하는 일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는 어디에 서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서기오 바울이 듣기 원하는 소망 사이에 바예수가 서 있습니다. 한쪽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복음과 소망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바예수가 있어서 그걸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예수의 영을 묶지 못한다면, 이 바예수의 영이 여기서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는 일은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예수의 영성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고 믿음은 어떤 한계에서 꺾어질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그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인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이 바예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이 바예수가 바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선 이 사람이 무당이니까 이 무당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가장 큰 장벽은 여러분 다른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토속신앙이고 무당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무당의 영성이 한국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런 무당의 영성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의 영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러하죠.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TV에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미래를 예언해주고 과거를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 우리는 신기하게 재미있게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있죠. 근데 그 모든 내용은 굉장히 사단적입니다. 과거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인생의 윤회하는 것처럼, 성경의 시간으로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렇게 막 계속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신기하고 재미있게 문화 속에 흡수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간 스포츠 신문 같은 걸 보게 되면 매일이 운세가 거기 적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재미로 취미로 움직일 때 시간 많으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운세를 보면서 가기도 합니다. 또 많은 무당들이 우리나라에는 중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무속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주어서 그 문화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그게 이제 무속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한 무형 문화유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딴 데 있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바예수의 영성, 무당의 영성이 교회 속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는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점을 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재미로 운세 보고, 재미로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하면서 궁합 맞춰보기도 하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나 사실 본인도 알아요. 신경 쓰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무당의 영성은 교회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왔어요. 기복신앙도 무당 영성입니다. 현세주의에 빠져있는 것도 전부 다 무당 영성입니다. 무당은 굉장히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엄난하지요.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약간 모양만 바꾸고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예수의 영성입니다. 이 바예수의 영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어요. 소망, 복음을 향한 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바예수 영성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어떤 이상을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사람이 맡길 수밖에 없고, 믿는다 그러는데 표현하면 죄송한데 뚫리지가 않는다 그러죠. 믿음이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다른 영이 또 올라오죠. 믿어지지 않는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마음속에 바예수의 영성이 깊이 잘 잡고 있는 것이고, 보통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다 그러죠.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면은 여러분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바예수의 영성, 견고한 진은 무당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 우리 안에 들어오죠. 세속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또는 진화론과 같은 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로막고 우리가 복음에 직접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복음을 맞대면하지 못하도록 우리 지식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내면을 공격하면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은 문화적인 현상 같고 학문적인 가설 같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 뒤에는 사단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오늘 파포스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첫 번째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바예수의 영성은 뭔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바예수의 영성을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바예수의 영성, 이 견고한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바예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수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째려봤다는 게 아니고 개역성경은 주목했다 그래요. 노려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악마의 자식아,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셉니다. 직접적입니다.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악한 속임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너는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했거든요. 주의 빛이 확 그를 덮었을 때 그가 갑자기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자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은혜가. 이 사울이 자기 은혜가 깊이 있어요. 하나님 경험이 깊이 있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 바예수의 영성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겠어요. 자기가 경험해봤거든요. 옛날에 자기가 복음 앞에 굳게 서지 못했을 때에 자기는 정말 속인 것 같다는 걸 알게 되고 주의 영이 자기 임할 때에 자기 그때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에게 선포하여 너도 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다시요. 우리 안에는 바예수의 영성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못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도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를 제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바예수의 영성이 있고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항상 막히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죠. 내 안에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 자신감은 더해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선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예수를 노려봤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주목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바예수를 노려볼 때 뭘 봤을까요? 바예수 사람 개인을 본 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바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이 말은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에게 한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이거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적용할 때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우리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기 원하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방해한다. 앞에 서서 너 악마의 자식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의의 원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선 우리 대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대적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명확하면 방법도 찾아지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 대적이면 사람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악한 영이 우리 대적이면 영적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한 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사도 바울은? 외쳤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는 바영수 영성을 꺾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의 면전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면 사람 앞에 서가지고 악마의 자식아, 정의의 원수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행동이 뭐냐 하면 공개적으로 절 땅밟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밟기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땅밟기를 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복음의 방해가 돼요. 초점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재밌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능력 대결은 아프리카에서는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이 생겨요. 거기는 무당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복을 들어오면은 능력과 능력이 맞부딪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그대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보다 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 놓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원하겠죠, 상쾌하겠죠, 기분 좋겠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고 이렇게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에 말한 걸 다시 한번 할게요.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영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폭로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악마의 자식, 정의의 원수, 악한 속임수와 죄악, 주의 길을 굽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방법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사단의 반대편에 서면 됩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럼 여기 나온 그대로죠. 악마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돼요. 의도적으로.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정의의 원수라, 의의 원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의 원수라는 것은 행위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의의 친구로 살면 되죠. 더 말해볼까요? 악한 속임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속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돼요.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속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살기로 결정.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 속이지 말고 돈으로 장난치지 말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주의 길을 굽게 만드는구나. 구부러뜨려 버린대요. 그럼 우리는 펴는 역할을 하면 돼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훨씬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서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옛날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전쟁의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내밀해지고 훨씬 더 사실은 지혜가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 생각대로 막 풀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화난다고 막 소리 지르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하여 전쟁을 들어가야 돼요. 굽게 만드는 사단을 향해 우리는 펴는 일을 하면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단의 영을 향해 우리는 정직을 결정하고, 그리고 의의 원수가 되고 악마의 자녀가 된 이들을 향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너 악마의 자식아 소리를 지르면서 정작 자기 삶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선교지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선교는 사역 이전의 관계이다. 두 번째, 친밀한 것에서도 먼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예수의 영성. 바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바예수의 영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와 주의 복음 앞에 직접적으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한 영적 전쟁의 방법이 뭔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습과 반대 행동을 하면서 살기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바요에서의 영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의 역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가운데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열정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무너뜨리고 깨어버릴 거 깨어버리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안에 바예수의 모습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일을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간절히 소망하여도 막혀 있으면은 우리의 소망은 주를 만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영적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려나가 승리함으로 우리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통성으로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소망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